오늘 읽은 말씀으로 온유함, 사랑에 복종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해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늑대 늑구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첨단 AI 기술과 드론, 수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지만 산속으로 숨어든 늑대 한 마리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지식을 검색하고 또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사하는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야생의 본능과 의지를 가진 작은 생명체 하나를 통제하는 일에도 이토록 애를 먹습니다. 결국 그 늑구를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기술의 폭발력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뒤를 쫓으며 흔적을 살피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끈질기게 기다렸던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면서도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이토록 무력함을 느낄까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를 즉각 굴복시키고 상황을 단번에 제압하는 힘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더 센 말, 더 날카로운 논리, 더 강한 압박, 더 빠른 해결책을 찾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능력은 소리 높여서 상대방을 꺾는 힘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사람은 세우는 그런 능력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 1절은 나 바울 자신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 바울 자신은. 지금 이 권면을 하는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바울 자신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런 강조가 필요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10장 1절에 와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적대적인 말들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저 사람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 직접 만나가지고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면서 편지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그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겁하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1절에서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말할 때 이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씌운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대면했을 때 부드럽게 대한 것이 비겁해서였습니까? 내가 곧바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휘두르지 않은 것이 내가 무능해서였습니까? 이런 말이지요. 바울은 사랑과 인내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그의 사랑을 약함으로, 그의 인내를 회피로, 그의 온유함을 무능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 구도를 뒤집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단호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교회 전체와
그 교회 안에 숨어든 대적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겠죠. 고린도 교회 전체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든 대적자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의 다수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대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격이 유약하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자기 주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소심함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사랑의 목적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유함이란 사랑에 복종한 능력, 사랑으로 길들여진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온유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왕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정복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뽑았습니까?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거두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하늘의 천사 군단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사랑을 이루셨지요.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무능한 침묵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침묵이죠.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는 순종입니다. 약해서 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능력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적 권위를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겁주고 제압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처럼 추천서와 외적 조건, 수사학적인 말 잘하는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의 부드러움은 비겁함이 아니고, 그의 약함은 무능이 아니고, 그의 인내는 회피가 아니지요. 그것은 다 복음에 의해서 길들여진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비겁한 침묵이지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육신적인 강경함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찌르고 진리를 말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권면을 가장한 나의 분노를 쏟아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유는 이 둘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사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죄와 오류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지체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말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만 무책임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싸우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감정에 흔들리고 오해받고 피곤해지고 상처 입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육신을 입고 산다고 해서 반드시 육신에 따라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능력은 거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이 복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고래고래 악을 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인격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로소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어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어떤 상상 속의 싸움 아닙니다.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품고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지만 육신에 따른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동기, 세상적 방식, 세상적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무기란 무엇일까요?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외적인 조건을 자랑했다 했지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자랑하고 말의 기술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강한 카리스마, 인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가 약하고 말이 시원찮고 고난이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공격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무기들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무기가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견고한 진은 단순히 개인적인 나쁜 생각 몇 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사고의 체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확신, 외적인 성공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믿음, 약함과 고난은 실패의 증거라는 판단, 십자가보다 세상의 힘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었지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말, 강한 외모, 세련된 수사학, 사회적 신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십자가의 약함을 닮은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요새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남들에게 약해 보이면 진 것이다. 손해보면 실패한 것이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단순한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성벽이지요. 그리고 이 성벽은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사용하는 전쟁의 이미지는요, 단순히 한 번에 꽝 붙고 승패가 결정나는 전면전이 아니라 공성전에 가깝습니다. 성벽을 쌓고 버티는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가 오랫동안 진을 치고 반복해서 성벽을 두드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성전은 빠르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반복적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성벽에 금이 갑니다. 공성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 기둥 끝에 쇳덩어리를 달고 여러 사람이 뒤로 끌어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서 성벽을 때립니다. 한 번 친다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 친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쿵, 쿵,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성벽은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이 생기고 그 균열이 깊어지고 마침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복음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한 번 설교 들으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한 번 권면하면 자녀가 180도 달라지고, 한 번 전도하면 친구와 동료들이 믿고, 한 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공성전처럼 일하십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성찬의 식탁으로 거듭해서 부르시고 성도들의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쿵, 쿵.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두려움의 성벽을 두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말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수없이 같은 진리를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너의 말은 진실하고 사랑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해야 한다. 부모는 자주 지칩니다. 이 말을 대체 몇 번이나 더 해야 하나 싶지요. 하지만 그 반복이 영적인 공성망치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같은 복음을 듣고 매일 같은 은혜를 붙들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반복해서 용서받고 반복해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자리에서 선포된다고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유행과 기술로 영혼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지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끈기 있게 선포하고 성례를 통해 보이는 말씀을 베풀고 기도와 사랑과 권면으로 성도들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어떤 가정은 반복해서 똑같은 상처를 깊게 겪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요, 약하지 않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무기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복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반복적이지만 무디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하면 결국 육신의 무기를 들게 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압박하고 조종하고 분노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끈기 있게 복음의 무기를 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늑대 한 마리를 포획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었음에도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영혼을 얻는 일에는 세상의 기술보다 훨씬 더 깊은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벽 한 군데에 작은 틈이 생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고집스러운 자아의 요새를 완전히 허물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정직한 무기를 들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5절에서 이 영적 전쟁의 목표를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너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로잡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우리 인간의 자랑, 자기의, 세상적인 확신, 헛된 안전감을 다 복음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너뜨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린 후에 반드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음은 파괴적인 포획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로잡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울 자신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성도들이 바울의 추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마음이지요. 참된 사역자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영혼을 붙잡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도울 뿐이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순종이 부모의 체면과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목표는 자녀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 내가 섬기는 사역,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권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 말이 결국 맞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서로 말하고 교제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바울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권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교만한 이론, 거짓된 자랑, 복음을 흐리는 세상적인 기준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뜨림의 대상이 아니라 세움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죄와 거짓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도 결국 교회를 더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맞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목적이 사람 세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분노의 배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너뜨려야 할 것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상처 줄까 두려워서 죄를 말하지 않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서 거짓된 생각을 방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둘을 다 거부합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웁니다. 거짓은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립니다. 죄는 책망합니다. 그러나 지체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로 엄격하게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 무겁고 강한 편지를 쓴 게 아니지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복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편지는 참 무겁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면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이지요.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편지로는 강하고 대면해서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복음을 붙들고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같은 목적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붙들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에 사로잡혀 있나요? 사람들의 인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돈, 시간, 감정, 관계, 야망, 계획, 심지어 우리의 상처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게 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말이지요.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좋은 주인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쁜 주인에게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좋은 주인에게 사로잡히거나 나쁜 주인에게 사로잡히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만이 죄와 두려움, 자기중심성, 이기주의라는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권세의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때로 편지를 통해 엄격하게 훈계했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길 바라는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지체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세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대가 행진하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한 영적 능력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거칠게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에 복종한 능력, 사랑을 향해 길들여진 온유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폭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끈기 있게 마음의 성벽을 두드리는 인내이지요.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역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반역한 우리를 단번에 멸망시킬 능력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우리 곁에 장기적으로 진을 치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완고하게 마음의 성벽을 쌓고 버틸 때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공성망치로 우리의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함이 그분의 은혜 앞에 굴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셨습니다. 9일 밤낮을 추격해서 결국 늑구를 사로잡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함이 그분의 은혜 앞에 굴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로잡음은 강압적인 포획과는 다르지요. 주님은 우리를 가두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사로잡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완고함이 그분의 은혜 앞에 굴복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신부로,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의 견고한지는 세상의 거친 논리나 위협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분의 온유와 관용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헛된 말들과 방식에 속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기꺼이 사로잡히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와 사랑으로 사로잡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유를 무기 삼아 서로를 세워주고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